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맹자 고자장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늘이 장차 큰 일을 맡기려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뼈마디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하며 육신을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고 그의 처지를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마다 어긋나서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하늘이 그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참고 견디는 성질을 지니게 하여 그가 지금까지 해내지 못했던 일을 더욱 잘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다. 이렇게요. 본래 시련이라는 게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무너졌다거나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거나 하면서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수 없는 현상을 빗대어서 시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맹자는요, 이런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닥쳤고 그래서 특별히 대처할 수도 없는 그 시련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이 나에게 큰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을 분발시키고 참을성을 길러주어서 호연지기를 발휘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러한지는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따지고 인과관계를 들추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련 자체가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아주 유명한 시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에 굴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았을 때 앞으로 또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감격을 표현한 시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차근차근 보다 보면 이 무작정 여호와께서 삶의 질이나 환경을 평안하게 또 무사무탈하게 해주시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놓았고요. 6절에서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실까? 왜 굳이 원수의 목전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위기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또 원수의 목전에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저자가 선함과 인자함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6절에서 나온 선하심이라는 말은 토브라고 해서요. 좋은, 아름다운, 풍부한, 편한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어는 타동사로서 선하게 하다, 아름답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해가지고요. 인자함, 함축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게, 또 드물게는 반대로 책망하다, 또 책망 이런 의미가 있고요. 어원인 하사드는 친절하다, 꾸짖다, 자비를 보이다, 부끄럽게 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리니는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처럼 붙어서 막 쫓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림자처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요. 다시 말해서 1절에서 5절까지 나온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냥 편안하고 평안하게 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6절에서 표현한 대로 나를 선하게 하심, 꾸짖기도 부끄럽게도 하심이
나를 그림자처럼 붙어서 쫓아다니니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이 될 것 같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이끄시니 나는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압제하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내가 감개무량하도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니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도다. 시편의 저자는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그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아니면 없던 것으로 아니면 그냥 프리패스 시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상황과 사건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단련하시거나 훈련하는 것이다. 비록 단련과 훈련 속에서 쉽진 않지만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고요. 삶 자체가 그렇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시련이 한 번쯤은 찾아오는 거 말이죠. 인생은 늘 평탄하지도 늘 평온하지도 않습니다. 때로 숨이 멎는 것 같은 다리를 휘청거리게 하고요. 정신을 아득하게 하는 그런 시련이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또 내 삶을 비참하고 비루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 자체가 삶인데요. 그 비참하고 비루한 것이 그 자체가 삶인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지나간 시련은 언제든 나를 또 찾아올 것이고요. 다시 사라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시련이 지나가고 남는 것이 있다면 혹시 그 시간들을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를 기르는 시간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라고요. 시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련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늘 인도하시고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서 항상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처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